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제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정말 꽂혔던 게 있습니다. 그 꽂혔던 게 뭐냐면 이발입니다. 저는 꿈이 이발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1시간 동안 머리를 맡기는데 모금 전도에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어떤 경우에는 1시간 정도 머리 깎는 게 시간이 되고요. 그러고 보니까 생계 유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도 그거 아세요? 선교지 나가면 에이스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 아닙니다. 선교지 에이스는 이발이에요. 이발사 미용하시는 분들. 이야, 사람들 줄 서서 기다려요. 그래서 그 머리를 다 맡기고 머리를 맡길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나는 이발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한국 사람은 일단 하려면 사야죠. 그렇죠? 장비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가위, 장가위, 단가위, 수치는 가위 다 샀고요. 그리고 전동식 이발기, 우리식으로 하면 바리깡도 사고, 그리고 학교에도 등록하고 또 아버님도 모시고 면허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책도 읽고, 그리고 머리 깎는 유튜브는 너무너무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저는 다 알아요. 투블럭 컷, 플랫 탑, 크롭 컷, 리전트 컷. 그리고 제가 필기 시험도 엄청 준비해가지고요. 정말 생각 같아서는 지금 시험 봐도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험 봐도.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머리 맡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머리 깎는 원리, 이론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머리를 깎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연습이 안 돼요. 여러분, 이발 혹은 미용을 공부하다 보면요, 강사들이 머리 깎는다 이런 표현 사용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사용하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발, 여러분 유튜브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발을 강의하시는 강사님들, 미용사님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시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시술한다고 그래요. 시술. 왜냐하면 미용은요, 살아있는 세포를 절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준의료행위입니다. 묻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면 의외로 얼마나 많은 의학 지식들을 배워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시술이에요. 살아있는 세포를 절단하는 거기 때문에 시술 행위가 되죠. 여러분은 어떤 외과 의사에게 여러분의 수술과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네, 임상이 잘된, 연습이 잘된 그런 의사에게 맡기고 싶지 않으세요?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수많은 수술을 경험을 가진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아무리 의론적으로는 바삭하지만 오늘 처음 하는 건데요, 맡기고 싶지 않죠. 저 시험 에이스 완전히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깎는 거예요. 절대 이발 시술 맡기면 안 됩니다. 그때 시술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일 저녁에 웬 갑자기 이발 얘기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집요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 이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가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는 그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인가를 아주 집요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본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철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권면받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10장 말씀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가,
그 말씀의 임상 방법, How do we clinically try this Jesus Christ in us?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한 대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게 뭐예요? How do you fulfill your life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병에 든 물이라면 마셔서 충만해질 터인데,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노래하는 건 좋지만 찬양으로 예수가 충만하네, 그런데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충만한 예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게 오늘 우리가 보려는 중심 주제의 말씀이에요. 저는 바울 서신이나 히브리 서신이나 다름없이 항상 성경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성경의 말씀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아는 것들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사유의 종교가 아니라 삶의 실천에 우리에게 임상되어서, 그 임상되어진 것들이 너무나 극히 자연스럽게, 습관은 제2의 천성인 것과도 같이 Our nature become changed.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지적인 교리적인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요, 바울은 위대한 성경적 교리를 제시한 후에 반드시 생활장이 등장을 해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가 설명해 주신 후에, 그러면 How then shall we live? 어떻게 살 것이냐? 4장이 이렇게 열려집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위대한 에베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가 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키는 삶을 사는 것. 클리니컬 라이프, 실천하고 임상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다르지 않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이신칭의,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이르는가를 8장까지 바울이 집요하게 풀어내죠.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온 땅에 이 유대인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한 후에 12장은 로마서의 생활장의 시작이에요. 이런 위대한 이신칭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의 마음이 아니에요, 너의 의도가 아니에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예요? 살아내라. 이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내라. 구원을 살아내라. 여러분, 우리가 2부와 3부에 제가 소개했는데,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학년 10번 다니면 몇 학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의 연수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어쩌면 교회의 행위는 익숙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행위와 의식에 익숙해진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증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10년 다니면서 그걸 10년 다니는 게 아니라 1년의 경험을 10번 반복할 수 있어요. 10번 반복할 수 있는 것.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들어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논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적인 교훈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의미 없는 지식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 완전한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려진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넘버 원, 가장 먼저 오늘 19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한 대로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자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같이 읽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게 뭐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딴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통곡의 벽을 찾고 거기 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마음에 질문 들잖아요. Would you give me address? I put it in my navigation. 그렇죠? 저는 우리 구 아줌마 너무 좋아요. 딱 우리 구씨 아줌마는요 기린도 하는데 절대 화도 안 내고요, 잘못 가면 돌이켜주고요, 제가 정확하게 그 내비게이션 지표에 넣어준 대로 저를 인도해 가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좌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어디 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멘 하고 나가면 좋지만 그거는 마치 뭐와 같아요? 추상적인 개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에 삶의 실천적 의미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우리의 삶에 어쩌면 의미 없는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게 뭐냐? 여러분, 성소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단어로 다시 표현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임재, as if Christ is right here with me, beside me, in me. 내 안에,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신 것과 같이 성소로 나아가는 건 내 삶에 임하고 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매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걸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한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행위는 이게 주일이라는 한정된 시간과 교회당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국한된 게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성도가 예배의 삶을 사는 건,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당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소에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오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나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은 착각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여러분에게 우리는 행위적인 도잉에 너무 집착해서 우리는 뭐 가야 되고 세례를 줘야 되고 가르쳐 주기 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르친다는 차원에서만 머물고 있는데, 사실 지상 대명령의 위대한 교훈은 I will be with you until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재의 약속인 거예요. 성도를 당당하게 하는 게 뭐냐? 성도를 당당하게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돈이 있어서 당당한 게 아니라, 건강해서 당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전능한 아버지에 대한 임재의식이 성도를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내던져진 우연의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며 여러분과 저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소로 나아간다는 삶을 사는 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제가 1994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32살에 1세 목회를 뭣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그때 굉장히 외로웠어요. 외로워서 저는 친구들 너무 갖기 원했어요. 저희가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1차 개척에서 성장하면서 이제 이 젊은이들이 이제 저희는 소그룹을 오이코스라고 불렀는데, 이 오이코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우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우스 미팅, 소그룹 미팅을 하는데 이제 목사 우리를 초대해요. 우리 아내랑 초대해서 이제 가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이제 좀 놀라고 그러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바쁘시죠? 자꾸 물어봐요. 나 안 바빠요. 그럼 좀 있으면 또 물어봐요. 바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가라는 거예요, 빨리. 이제 다 목사님 좀 가세요. 그래 우리가 놀죠. 야, 그 인간들 지금 생각하면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한낱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라는 타이틀이, 만나서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왜요? 목사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일개 목사만 있어도 행동 거지가 바뀌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십니까? 성소로 나아갔다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선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향을 미쳐야 될까요? 미치지 말아야 될까요? 미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위대한 골로새서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종들에게 뭐라 말? 야, 네가 상전을 섬길 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향하여 간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여러분이 와서 드린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생활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공적으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게 하고 매일의 삶에서 예배의 삶을, 여러분 여기서 종들을 우리는 사회생활로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섬길 때, 여러분들의 직장을 섬길 때 그것이 한낱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삶의 방편이 아니라 여기가 나의 예배의 현장이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예배의 현장이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 무슨 일을 하든 뭐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요, 매사에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산 제물의 삶을 살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며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의 분수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것. 여러분의 임상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임상해야 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 성소를 향하여 나가는 삶의 내용인 것을 저는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 나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 자, 오늘 이 본문을 22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실 한국말 성경은요, 이게 좀 뭉뚱그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영어는, 한국말은 이 세상에 형용사가 굉장히 많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예요. 하지만 영어의 특징은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말의 뜻이 애매모호하면 즉시 영어 성경을 옆으로 보고 비교해서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Let us draw near with a true heart.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우리 안에 a true heart, 진실된 마음, 준실된 마음을 가지고 full assurance of faith,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with our hearts sprinkled clean from an evil conscience and our bodies washed with the pure water.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true heart, 참 마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 말을 참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풀어 설명한다면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참되고 순수하다. 이 헬라어의 순수하다는 말은 것은요, 뭐냐면 섞인 것이 없는 상태예요. 내 마음이 섞이지 않는 상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섞이지 않는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순수한 참 마음을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 설명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런 형이상학적인 참 마음, 이 하나님을 향한 참 마음을 다 그림을 그려줘요. 그 그림을 소개해 드릴까요? 이게 하박국 3장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여러분, 우리 너무 복음 성가로도 잘하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순수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좋은 것이 아니라 It's not the gift, but giver.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이 저 건강하게 해주셔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비록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물질에, 사실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를 했을 때, 여러분 산호세 목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 실리콘밸리에 하여튼 뭐 사람들이 좀 크리티컬하기도 하고요. 잘났는데 굉장히 괜찮았어요. 우리 교회 상당히 잘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제가 스스로 부여한 임기를 제가 나는 교회 개척하고 10년 나가고 하나님 이제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런 조그마한 산호세라는 이 동네에서 Did I prove to you? 저 좀 괜찮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저는 큰 물로 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만큼 제가 이 산호세라는 소도시, 저한테 산호시도 소도시였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 저는 세상을 바꿔야 되니까 세계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던 때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저한테 두 번째 개척의 교회로 보내신 곳이 콜로라도예요. 거기는 그래도 이 산호세 베이에리아 지역은요,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까지 하면 10만 원 훌쩍 넘고요, 25만까지 된다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산호세 갔더니 2만 명. 그래서 저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 실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저를 자꾸 이렇게 변방으로 돌리세요? 이 정도 잘생겼고, 이 정도 하면 괜찮은데 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 세상을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성공하셨습니다. 저를 리크루트 하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세계를 바꾸겠습니다. 그런데요, 와, 세계 바꾸는 거 어렵더라고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 캘리포니아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를 저에게 맡겨주세요. 캘리포니아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샌호세 우리 동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동네도 힘들어.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콜로라도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제가 계속 세계를 달라고, 콜로라도 가면서도 세계를 책임지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저는요, 이건 무슨 이상한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정 목사, 너나 잘해. 그때 저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는 세계를 바꾸기 위한 도구로 부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라는 직책을 사용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였기 때문에 저를 거룩함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거듭하면서 저는 이게 이제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기꺼이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좋아요. 여러분, 그게 성소를 향하여 나가는 삶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 마음 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믿음의 훈련들이 지속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사로잡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실망도, 우리의 실패도 모든 것을 사로잡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성공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가장 먼저 우리가 임상할 것, 성소로 나아가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With our hearts sprinkled clean from an evil conscience. 악한 양심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벗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세례에 대한 모티프인 것을 우리는 sprinkled clean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연상이 돼요. 그렇지만 이 세례라는 건 단회적 사건이잖아요. 한 번 일어나. 우리가 한 번 세례 받지 뭐 매일 세례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매일 sprinkled, 그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단순히 세례 모티프일 뿐만 아니라, 맞아요, 세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세례받는 세례적인 모티프일 뿐만 아니라 저는 이 sprinkled라는 것을 말씀으로 대입해 봤어요. 말씀으로 이끌린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로 충만한다는 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말씀으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차고 넘쳐요? 말씀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말씀은 시간 날 때 팔자 좋은 사람 읽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세상의 영들이 우리를 오해시키는 것 가장 성경은 팔자 좋은 사람들이랑 읽는 거지, 눈 좋은 사람이 읽는 것이지,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두 번째, 진리에 이끌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이끌린 삶. 여러분, 23절이에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의 소망. 이 말을,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걸 영어 성경은 아주 더 적절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Let us hold fast the confession of our hope. confe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이다. 소망의 고백이다. 이 고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인 거예요. The promises of God. 여러분, 우리가 도리라고 할 때 흔히 사람의 입장에서 마땅히 행할 바른 길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오늘 이 구절에서 이 도리라는 말은요, 사물의 존재와 변화를 일으키는 법칙인 거예요. reference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The confession of our hope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이 confession이라는 건 라틴어인데요, 이 con이라는 말은 together예요. fast라는 말은 to speak예요. 말하다, 같이 말하다. 실제로 이 confession이라는 헬라어의 말도 호모로게오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호모라는 말은 아시죠? 같다. 호모, 같다. 로게오, 같은 말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신앙 고백 시간 다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각자 저마다 이 말 저 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된 것, 우리가 함께 스스로 확증받기 위해서 confession을 한다라는 말은 같이 같은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같은 말을 한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함으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됐다. 호몰로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백의 소망의 고백을 믿는 도리의 길로 여긴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같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영어도 못했지만, 근데 하나님은 저를 2세 목회로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2세 목회를 하려고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1세 목회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전도사한테 전화하잖아요.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우리 집을 좀 신방해 주세요. 지금 아이들하고 지금 싸움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한테 달려가서 그 부모님과 그 자식들이 앉아서, 그러면 중간에 이제 앉아 있으면요, 부모님은 한국말로 저한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를 갖고서는 그거 갖고 또 영어로 막 통해. 야, 아버지가 you know your father have a very good intention. 너 와서 뭐라고 그러셨죠? 네, 고생했다고. 야, 다 너를 위해서 고생하고. 그럼 아이들은 또 영어로 No way, he doesn't love me. He only loves himself. He only works all the time. 세 잡, 네 잡 드시면서 나는 I never get to see my father. 우리 선생님 나를 한 번도 온 적. 그럼 제가 갖고 영어를 또 근데 말해요. 얘가 말하는데 아빠가 사랑하는 것 같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막 상처. 그러다 울어버렸어요. 여러분,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부모 자식 간인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오늘 말씀에 강론을 든 줄 아세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귀를 좀 알아듣게 하려고. 제가 하는 일이 진리를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통역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의 전통이 뭐예요?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목사도, 어떤 다른 중재자도, 어떤 인간도 들어올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대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 하나님의 성소 앞에 정목사를 통해서 나가십시오. 어떤 이 교회를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나갈 담력이 누가 가졌어요? 여러분이 가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갔으면 되잖아요. 왜 못 가요?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언제까지 통역자를 가지실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맨날 누구의 말을 듣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언제까지 여러분이 몇 학년, 몇 년을 더 다니셔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이 좋아져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시겠어요? 믿음의 훈련을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 드렸죠? 어떻게 살 빼냐? 정답은 덜 먹어라. 제가 오늘 또 영어 잘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려요. 이 박승 목사님 영어도 뛰어나게 잘하시지만 제가 영어 잘하는 거 간단해요. 단어들 좀 외우세요. 한 7,000 단어만 외우시면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가 얼마나 풍성하냐,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책을 읽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어휘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수려하고 유려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말귀가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정말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아직도 하박국, 호박국
말라기 그러니까 뭐가 말라? 그래서 맨날 그 차례 목록 예레미야가 어디야? 이사야가 어디야? 근데 그게 맞아요. 1년 때 좋아요. 신앙 1년 차 좋아요. 2년 차, 3년 차, 4년 차, 10년 차가 되고도 저 성경 일독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진리에 이끌린 삶을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러니 이상한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되어 이끌리는 것 간단해요. 왜요? 하나님의 언어가 부족해서 그래요. 진리에 이끌리지 못해서 그래요. 자, 나는 여태까지 성경 일독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손 내려보세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새로운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을 임상한다. 내 신앙을 임상한다. 성소를 나간다. 매일의 나의 삶이 예배의 삶, 죽게 하듯 사업도 하고, 죽게 하듯 가정생활도 하고, 죽게 하듯 직장생활도 하고, 죽게 하듯 모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단어들이 뭔지 아세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독일어를 잘하기 위해서, 중국말을 잘하기 위해서, 일본말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본 단어를 외워야 되고, 중국말 한자를 외워야 되고, 영어를 외워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의 언어를 외우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차올 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믿음을 임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성소로 나가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을 임상하는 것이다. 예배, 진리에 이끌린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매일 뿌림을 받아 마치 물 뿌림을 받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림을 받는 것이 믿음을 임상하는 것이다. 마지막은요, 공동체에 속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2부에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저는 한국말이 제가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국말이 참 좋아요. 그리고 한국말이 기가 막혀요. 한국말이 사람을, 우리는 한자를 차용해서 뭐라고 말하죠? 인간이라고요. 인간.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문으로 쓰면 이 가족을 어떻게 설명하죠? 가족이라는 것. 가족을 이렇게 이 산문을 보시면 집가자를 쓰잖아요. 그 집가자는 이 집 부수변 아래 돼지 해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문의 가족이란 개념은 이제 함께 돼지를 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의 개념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데, 서로 모이는데 이 함께 일하는 일 중심적 사고가 그 한문에 이제 넣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은 이 가족을 우리가 또 저기를 이 한자를 채용했어요. 그게 뭐냐면 식구예요. 무슨 아시죠? 먹을 식자에 입구자예요. 가족은요, 함께 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먹는 가운데 인간적인 이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성경, 저는 한국의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성경적인데요.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하나님, 삼위일체적인 공동체 관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으로 거듭난다는 건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한 공간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관계는 공간이에요. 제가 아버지인 이유는 제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인 거예요. 제가 남편인 건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여인과 저 사이의 그 관계가 저로 남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는 공간 안에서 들어가는 게 뭐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내향적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종 목사님이 내향적이라고?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굉장히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사람 사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밥 먹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싫어요. 어떤 분이 싫으냐면 밥 한 끼 사주면서 엄청 잔소리하는 분 있잖아요. 그냥 밥이나 먹지 뭐 목회가 어떠니. 그리고 저는 교회 떠난다고 발표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근데 꼭 밥 먹고 떠나는 분 저는 너무 싫어요. 그냥 가시라고. 밥은 왜 먹고 그 밥이 체할 것 같아요. 그 식사 해놓고,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를 떠나. 그럼 딱 걸려가지고 넘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냥 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뭐예요?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밥 먹자. 그리고 밥만 드세요. 괜히 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르치지 말고 그냥 먹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3대 필요가 뭐죠? 3대 필요. 의식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의 표현이 극적이잖아요. 우리는 이게 뭐야? 우리 밥 먹고 합시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게 유치해 보이죠? 여러분, 그거 유치한 거 아니에요. 성경도 제가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성경은요, 우리 성경의 가장 지대한 관심은요, 의식주예요. 인간이 왜 우리 이런 자리에 오게 됐어요? 잘못 먹어서. 먹지 말 걸 먹었잖아요. 잘못 그래, 이 먹는다라는 개념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성찬, 같이 먹는 거.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서 뭐 할 것 같으세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나요. 여러분 옷은 달라요? 인간이 죄 짓고 제일 먼저 한 일 뭐예요? 옷 만들어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진된 인간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주신 게 뭐예요?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래요? 흰 옷 입혀주세요.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뭐 아무렇게나 입고 그러시면, 여러분이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이 옷은요 엄청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남자도 여자 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옷 입을 때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 옷이 떠오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가죽 옷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흰 옷이 생각나요. 여러분 집은 어때요? 여러분 죄짓고 인간들에게 당한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할 집이 많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보다 먼저 하늘 가셨어요? 집 지어주시려고.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회복된 우리 집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막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이 복잡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 안 읽는 걸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요, 복잡한 하나님의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너무나 단순하고도 너무나 간단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슨 위대한 설교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에서 우리가 같이 먹을 때 우리가 식구가 됐다, 나는 당신과 함께 된 공동체야.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먹어야 돼요. 같이 열심히 먹어야 돼요. 비가 와도 먹고 여러분 소그룹도 일단 열심히 먹으셔야 돼요. 먹고 나면 정들어요. 그리고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행위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믿음의 내용,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어떤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고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다 잔소리해 주세요. 저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한테요, 저 그 말 많이 하거든요.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들 속여요. 뭐라고 써요? Oh, Dad, I have an exam on Sunday, on Monday. 그래서 오늘 교회 좀 빠지고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감동을 해요. 막, 이야, 얘가 이제 철들었구나. 그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하버드가 중요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얘네들은 어디 가도 안 망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심어줘야 돼요. 저는 부끄럽지만 저희 자녀들은 다 컸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우리 자녀들의 성적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물었던 질문이 Have you done your best? 그러면 걔네들이 Dad, I've done my best. 그럼 저는 인정해 줬어요. 걔네들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데 아빠는 너의 최선으로 좋게.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 딴 데로 딴 데로 갈 때 저는 그런데 이 질문은 반드시 했어요. 대학교를 갈 때, 직장을 갈 때, 야, 거기에 좋은 교회가 있니? 야, 우리 먼저 교회를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 우리 딸내미는 집에서 가능한 한 걔를 어떻게든지 꼬셔가지고, 야, 멀리 좋은 대학교 가면 뭐하니? 그냥 엄마 아빠 옆에서 살자. 그래서 콜라도에서 내가 갔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콜라도에서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DC 가면서 야, 거기 우리 교회를 찾아봐. 저는 저의 목표, 우리 자녀들한테 관심을 가졌던 건 얘네들이 어떤 교회에 속하는 게 전 더 중요했어요. 어떤 대학교를 가는, 어떤 직장을 가는 거. 왜냐하면 좋은 교회에서 영적으로 피딩을 받고 영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요, 저는 그 확신이 있더라고. 얘네들 안 망해. 하버드 나와서 망한 애들 저는 많이 봤거든요. 예수 믿고 망하는 자식들은 별로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in due time He will work out all things for good of us.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냐. 그러니까 교회 안 가고 공부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철든 게 아니라, 그거는 아주 많이 맞아야 돼요. 그렇다고 때리면 안 되고요. 예?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심어줘야 될 것, 부모가 전해줘야 될 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이 좋은 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이 좋지 않은 걸 액트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드셔야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복된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로 거듭난 것은 추상적이나 철학적인 사유 활동이 아니에요.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의 형설을 향하여 이제 여러분의 특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담력의 특권이에요. 거기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저의 목사의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능은 하나님께 잘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거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세상을 향한 담대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에서 쪼그라들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없다 할지라도 비굴해지지 않고 검소하지만 기뻐할 수 있고, 나의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쪼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일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121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일 암송하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보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그는 너의 발 He will not let your foot be moved. 제가 이건 영어로 외워가지고 한국말로 막 헷갈려요. 그는 너의 발을 요동치 않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The Lord is your keeper. The Lord is your keeper.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evils.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지키실 것이다. The Lord will keep your coming out, going in.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뭐가 두려우세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못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임상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보다 성소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의 삶을 살라. 둘째, 하나님의 진리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귀를 좀 알아듣는, 아직도 내가 1년, 2년, 3년, 4년 됐는데 성경 일독 못했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단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함께 먹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집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멋지게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